오늘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대목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절규를 하는데요. 그 절규의 내용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만난 거죠. 우리가 이제 터널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터널에 갇혀서 끝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하고 터널을 지나간다고도 하는데요. 터널 속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명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터널에 갇혔다라고 느낄 때 경험하는 이 감정적인 상태는요, 무언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공명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이 외침은요. 주님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하여서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허락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출구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사실 자기 연민이에요. 이 자기 연민을 성경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공감을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자기 연민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기 객관화예요. 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힘을 길러주세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명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고통의 외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까지 그가 가야지 그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를 묵상할 때 자기 연민으로부터 탈출하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요, 자신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믿었던, 어떤 기대했던 이들로부터 계속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자녀로부터 배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심각한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작게 작게 또 많았죠.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감,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거절감, 또 내가 낳은 아이로부터의 거절감. 이건 인생의 삼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하죠.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녀로부터 이 거절감, 이 배반, 이 소외도 너무나 힘든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제를 경험한다는 것. 그건 정말 고통스럽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이 날 버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가운데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탄식해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번민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영혼이 번민의 상태에 잠깐 놓인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고통이에요. 정말 힘들죠. 내 마음이요. 무언가 다른 일을 할 때 나의 고통이 잊혀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나의 고통이 싹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의 내면의 번민과 고통이 있어요. 이건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감정과 정서는 좀 달라요.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서라는 것은요,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가요, 예를 들어서 정서 자체가 슬퍼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잠깐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밑바탕은 슬픔이라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 어떤 번민과 슬픔이 있다는 것은요, 그게 정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서와 감정을 좀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나의 정서가 무엇인가에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요, 결국 정서를 좀 찾아보는 과정이에요. 자기 밑바탕에 있는 정서. 사실 나를 가장 뿌리 깊게 붙들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원수가 나를 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재고, 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아주 가라앉아 있는 어떤 고통,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고통을 계속하여 부추기는 원수의 승리와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통틀어서도 그가 경험한 삼중고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숨 돌릴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 이런 일은 나한테 없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야, 신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공감이 돼야지 읽힙니다. 성경이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요. 시인은요,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망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요. 어떤 우리가 나의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가?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외적인 고통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빗댈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나에게 고통스러운가를 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이 그냥 가장 고통스러워요. 혹은 나는 외적인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각각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되죠. 여기 5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시편 13편의 1절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아픔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아파. 나는 피해자야. 여기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5절이 잘 안 터집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외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내 내면에 고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더 많이 빠집니다. 오늘 시편 13편이 이야기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는 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시편 기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이 가능한 거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5절의 고백이 그에게 전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시편 13편은요. 정말 우리 마음의 질서가 어떠한가를 좀 보게 합니다. 내 마음의 질서. 나는 뭐가 우선순위에 있지?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고통, 나의 억울함, 그런 것에만 막 빠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세요. 오늘 10편, 13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 나만을 바라보는 자기 연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적인 문제, 나에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그것만 집중하는 나의 시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어떤 정죄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의식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의 키는요, 외부적 요인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요, 4절에 나와 있는 원수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원수들. 이들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른 원수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은 다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너무 율법적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나의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요. 자기 감정에 한번 갇히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래서 시인이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는 주님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마음의 상태, 원수로부터의 고통, 이것을 토로한 이후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끝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 다 놓입니다. 우리는 좀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3, 2, 1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가는 날을 발견해요. 외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막 외적인 문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관계가 열리질 않지? 왜 주님께 기도드려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이 없으시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경험이실 수 있는데 혹여 도움이 되실까 봐 말씀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제 이거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너 자꾸 외적인 문제, 뭐 일해서 네가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를 바꾸죠. 그 사람을 막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막 축복해요. 근데 이 의식적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승리감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딱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의 원수다, 나의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쇠사슬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서적, 내재된 슬픔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기도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봐라. 문제 해결이 너의 문제를
흔한 게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열릴 때 너의 문제는 풀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옵니다. 어떤 지혜가 들어옵니까? 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안 된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쇠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린 상태가 되도록, 언제나 그 관계가 깊은 상태가 되도록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외적인 문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굉장히 감정선이 잘 나타나는 성경인데요. 그 감정선의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 그러면서 주님, 이러한 감정선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인은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설교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편에는 그러나의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면의 고백이 기도로서 올라가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요. 마음의 길이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서 확실히 흐름이 바뀌는 내용들이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것은 내 마음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는 외부로부터 혹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 주옵소서. 아직 저는 제가 먼저입니다. 아직 저는 제 외부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제 마음 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혹은 제 외적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길 오늘 한 날 기도하시고 정말 잠드실 때 그 결론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의탁하며 오늘 밤에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실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가 시편 13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결단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주님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제가 있사오니 저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